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 천국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침노하여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차지하게 된 천국, 그거는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 흉내낼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천국의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천국,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누려야 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자고 했죠. 침노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의 욕심을 던져버리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느끼는 감정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오직 이 한 가지에 자기 자신이 압도되도록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 이것이 침노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신 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학이나 관념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세계관의 한 부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천국,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에게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지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달아나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거워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워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밖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어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라 했죠. 사르밧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앞장인 16장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연 최고의 악인, 악녀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세벨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디 출신인지 나오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한 여자, 바알을 철저하게 섬기는 여자, 그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시돈에서 혼자 오지 않고 시돈 땅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데리고 온 여자입니다. 그냥 자기 한 몸 시집 온 게 아니고 마치 거룩한 사명을 품은 선교사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에게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세벨이 온 것입니다. 이세벨 집안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엣바알 그러죠. 엣바알. 그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엣바알. 시돈의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그러면 어떤 신입니까? 우리 바알 엄청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물질 숭배와 행복 숭배를 닮았죠. 그게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곳을 전멸시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바알.
바알, 우리가 이 바알신 많이 듣는데 바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의 이름의 뜻이 주입니다. 주. 영어로 로드. 누구랑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은 로드, 주님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헌신된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죠. 바알 신학에도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세벨이고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입니다. 이세벨, 그녀의 집안은 바알 신에게 완전하게 헌신된 집안이었습니다. 이세벨 그녀가 이스라엘에 시집 온 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연대의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을 바알 신에게 바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세벨 그녀가 시집와서 무슨 일들을 했냐면 우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던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나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100명을 살려내었지, 안 그랬다면 여호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몰살될 뻔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완전히 바쳐지게 될지 모르는 그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아시죠? 이 이세벨 편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과 대결한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이게 갈멜산 전투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게 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자기의 선지자들이 몰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때부터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자,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말씀드리려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세벨이 이런 여자이고 그녀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돈은 바알 신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 숭배자의 성지와 같은 곳이 시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돈의 어느 한 마을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땅 중에서도 철저한 이방 땅, 바알 신의 본거지 시돈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가 정말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명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가뭄의 때이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먹을 거를 물어다 주었고 시냇물 마시면서 이렇게 버텨왔죠. 그마저도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를 시돈의 한 마을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러십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과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죠. 다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자, 이게 우연한 타이밍일까요? 하필 엘리야가 성문에 도착한 그때쯤
딱 그때 그 과부는 우연히 나뭇가지를 그곳에서 줍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과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 청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대접해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온 세상이 극심한 가뭄이라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뭄이 그칠까요? 안 먹고 아껴두며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도저히 더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아들이랑 해먹고 같이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으러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과부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절박할 때 바로 그때 복음이 들립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고 절박할 때 더는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절망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끝까지 아껴둔 거 먹어버리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뭐냐? 너희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 나를 주고 너희는 그 후에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거로 해먹어라. 그랬더니 15절 뭐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럽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 과부가 했대요. 이게 쉬울까요? 이제 마지막 아껴둔 거 아들이랑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엘리야가 자기에게 달래요. 그게 쉬울까요?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나 그냥 죽나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고난과 절망이 사람을 다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 앞에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던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죠.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따라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극심한 가난에서 먹을 것을 얻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이 됐죠? 바알 신. 풍요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 이 앞에서 그 풍요의 신이 속수무책입니다. 바알 신의 성지인 시돈 땅에서조차 바알 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서도 시돈 땅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 신의 성지인 시돈 땅에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돈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이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던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배고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배고픔을 해결받았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았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배만 안 고프면 사람이 삽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배만 안 고프다고 삽니까? 과부에게 하나 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과부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배가 고팠을 때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가진 절망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살게 되었다 싶었는데 하나 있던 아들이 죽으니까 이거는 깊은 절망입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과부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과부가 그럽니다. 이 과부는 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게 있다 해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 되는구나. 이것을 과부가 안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먹을 게 있다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과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죄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에게는 속수무책인 무서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과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했던 것, 여전히 그 기적 앞에서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주장하고 살았던 것들, 사람이라는 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과부가 절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다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부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렇게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이 과부가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과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풍요의 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신인 것을 이 과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과부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알신의 성지 시돈에서 그 풍요의 신 바알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시돈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과 기름을 날마다 주시는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기적은 바로 여기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기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과 부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바알신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는 바알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 바알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바알신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상징적인 사건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준비를 하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야에게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몰살시키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후 이 갈멜산 전투도 그렇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를 지은 것은 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기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한낱 지푸라기 우상에 불과한 바알을 숭배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풍요만을 약속하는 신 바알, 그 신은 그때뿐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약속하는 그 신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믿음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에 금송아지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바알을 향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한낱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그곳에서 찾으려는 것뿐이죠. 바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떤 신이 있다라는 안도감, 그런 위안을 바알에게서 찾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는 대상이 금송아지가 되었든 바알이 되었든 천지신명이 되었든 그 본질적인 그 실체가 무엇겠습니까?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로 가져와서 그 비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게 기독교가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신 말고
절대 가치를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신 말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길에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신, 바알 신은 눈에 보이니까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위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자기의 욕구를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투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족과 평안을 줘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이 안심이 됩니다. 불안하고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보호자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는 그냥 그 금송아지만 봐도, 바알신만 봐도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우겨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말씀을 하나의 괜찮은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 이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나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지 우리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이 갖고 있던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 중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공격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고 불러내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하나님은 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이유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럽니다. 그 흉년의 때에 이스라엘에게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시돈 땅의 그 사르밧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 흉년의 때 극심한 가뭄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극심한 가뭄을 온 세상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그렇게 분투하면서 모두들 살아가는데 영혼의 진정한 쉼과 만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사르밧 한 과부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남달리 선하고 괜찮은 무엇이 있기라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하필 사르밧의 한 과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할 만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한 것이지만 그 구원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온 세상이 풍요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 한 과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의 상식에 갇혀 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이 바알의 소나기에 놀아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도무지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보인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끝이 아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들이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다 움켜쥐려는 세상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 상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뜻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두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 인생의 목적을 확정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사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사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십시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